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 인생의 큰 위기와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 수시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일들을 위해 봉사하고 아끼지 않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기도도 해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정말 헌금을 많이 해요. 11조부터 시작해서 선교헌금도 하고 각종의 헌금들, 저도 제가 올 한 해를 쭉 되돌아 보니까요, 제 수입의 30% 가까이를 헌금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좀 작작 좀 하면 좋겠다, 너무 유별나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적 열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천국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아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게 아닐까. 매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왜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오해피데이 한다고 어제 10시까지 지금 막 장식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면 토요일에 일찍 자야죠. 여러분들 온다고 앞에 강당 꽃꽂이도 하고 1층도 뭘 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교회 잔뜩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전도 캐치프레이즈, 한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당신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실래요? 당신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어느 누구도 난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우리에겐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불 올라오고 거기에 사람들 아우성 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연상할 텐데, 그런 이미지들이 어디서부터 나온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수올이라고 하는 건 저 땅 끝을 이야기하는데 저 깊은 곳까지 불이 살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타는 모습들을 연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엔 여기 한 가지를 더 하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혹시 이런 지옥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여기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옛날 전도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자극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주 옛날 전도 방법.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당신 지옥 가봤냐? 당신 천국 가봤냐? 지옥이 저렇게 끔찍한 곳이라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마치 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천국과 지옥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환하고 밝고 금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저게 천국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저 천국은 누가 만든 거냐면 AI가 만든 겁니다. 제가 천국을 사진으로 이미지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기다 사람을 더 집어넣어봐라 그럼 사람도 만들어줘요. 정말 AI는 너무 놀라운 기술입니다. AI는 천국을 묘사해보라고 했을 때 왜 저렇게 만들어냈을까? 저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저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문이 있는데 12대문이 있는데 뭐래요? 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있는데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진주로 만든 12대문이 있고 길도 막 정금이고,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아까 여러분 강 보이셨죠? 강물이 막 흘러가고 막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또 치료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곳이라, 이런 이야기를 계시록 22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도대체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건 계시록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사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우선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결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땅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심겨지면,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라 어디에요?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등잔을 보여드렸고, 이스라엘에 썼던 이 등잔, 이 등잔을 불을 붙여서 이 밑에 두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등잔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저는 이 표현을 상식이 통하는 그 동네,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등경 위에 있어야지 이 밑에 있으면 맞냐고요. 이거 저 뒤에 숨겨두면 맞냐고요. 근데 가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행동해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 너희가 들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헤아려야 되는데, 누구를 헤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남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누구요? 자기 자신의 삶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씨앗이 심겨지면 그 심겨진 씨앗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누가 열매를 맺게 하냐면 땅이. 이 말인즉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싹도 나게 하시고 이삭도 패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걷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열심히 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이미지,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살아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인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지금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어요.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계속 소개하는데 청중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저게 도대체 뭔 얘기야?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좀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어떤 비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번뜩이면서
생각난 비웃거리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31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근데 그냥 겨자씨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씨 몇 알? 한 알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요?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팔복교회로부터 이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는 이 비탈길이 있는데 그곳을 걸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한참 뭔가 나무들이 있는데 저기 뭔가 궁금해서 이게 뭔가요? 하고 가이드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그게 겨자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한 알입니까? 두 알입니까? 네, 두 알인데 진짜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손으로 찍었는데 손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건 1mm라도 될까요?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작은데 얼마나 작으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 근데 그것이 심겨진 후에는, 여러분 씨앗이 심겨서 자라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드렸죠? 하나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심지어 공중의 새들까지 날아와서 그가 만든 그늘에 깃들여 쉼을 얻게 된다. 여러분 정말 작은 저 씨앗이요 자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람 키만큼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어떤 남자 아저씨가 걸어가지만 그 옆에 있는 게 겨자씨거든요. 사람 키만큼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자라면 1m, 1.5m, 2m까지 자라요. 근데 여러분 저게 더 많이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는가? 3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커져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The Unexpec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Unexpected, expect 하다고 하는 건 기대하다. 근데 거기에 부정 접두어가 붙으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와, 대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만한 사진이지 않을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장수.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 하는 말이 뭐냐면 1대1로 대결하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서서,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나와서 나와 1대1로 대결을 하자.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당시의 전쟁의 방법은 다수와 다수가 싸우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가장 대표할 만한 싸움꾼 한 사람과 또 다른 싸움꾼 한 사람이 나와서 서로가 싸웠을 때 만약에 한쪽이 이기면 그쪽에 모두가 다 패배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은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뽑아 나와라. 그래서 만약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이긴다면 너희 모두가 우리의 종이 되는 그 전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도대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일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3m 가까이 돼요. 장수입니다. 엄청 큽니다. 게다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놋 5,000세겔, 약 57kg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게다가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다리, 어깨 할 것 없이 다 가린 겁니다. 게다가 그가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의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철 600세겔, 약 7kg 정도가 돼요. 여러분 3m에
57kg의 갑옷을 입었고 7kg의 창을 든 사람, 게다가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앞에 누가 있었냐면 방패 든 자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 그의 주인인 사울에게 말하되 제가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도대체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졌길래,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한 것인가? 그가 가진 무기를 보니까 손에 막대기 하나 쥐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 그게 전부예요. 근데 싸우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되죠? 골리앗이 이기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고작 막대기 하나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있던 그가 보기 좋게 그를 쓰러뜨리는 이야기. 어떻게 쓰러뜨렸는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거구였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매우 느리다, 둔하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빨리 움직인 겁니다. 시선을 분산시키고 보니까 지금 온전히 다 가린 것 같았는데 딱 한 곳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그의 이마였습니다. 그래서 손에 주머니에 얼른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 이마를 정확히 치니 그가 땅에 엎드려 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The unexpected,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일반적으로는 골리앗이 이거에 맞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만나고 기뻐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사사기 7장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도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루샘에 많은 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누가 쳐들어왔는가? 미디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과 또 어디가 왔어요? 아말렉과, 거기만이 아니네요. 또 누가 왔어요?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메뚜기처럼 많았다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낙타의 수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으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기드온은 저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으고 모았더니 그 숫자가 32,000명. 저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상대적으로 보면 저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를 가지고 막 지금 공격하러 왔는데 지금 여기는 고작 모은 게 32,000명인데 이것과 저들과 싸워서 분명히 질 게 뻔한데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돌려보내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두려워 떠는 자, 억지로 끌려온 자, 싸움에 의지가 없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돌려보낸 숫자가 얼마예요? 22,000명. 그리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니 지금 저들과 싸우려면 32,000명이 아니라 5만 명, 10만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냥 돌려보내라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것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300명만 남겨라.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내가 300명으로 이기게 하겠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사기 7장 22절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300명으로 모래바다와 같이 많았던 적들을 완전히 무찌르는 이야기가 다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The unexpected.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다, 기대 밖의 일이 일어나다. 기대할 수 없는 것. 300명으로 어떻게 모래알처럼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찌를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300명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300명으로 저들을 다 물리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왔을 때는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은혜를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여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그런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30살쯤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메시지가 특별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막 끌어들여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도록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아마 기도만 하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불편해서 어딘가 딴 데 몰래 가서 그냥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소문이 어떻게 잘 나는지.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문이 다 들리고 나자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누군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분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실수와 잘못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냈거든요. 당신들 이게 잘못이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과하게 세금 받지 마. 아니 군인이면 왜 남의 걸 강탈하는 거야? 아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지고 드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그래? 한번 걸리게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라. 이게 바로 당시 유대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겁쟁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 자기들이 역풍을 맞을까 하여 조심스러운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건 여기 뭔가 덫을 놓고 한번 밟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덥석 물어버리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덫이 있는데 피해 가시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야구른 겁니다. 그런데 유대 권력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함을 하고 결국은 잡았어요. 예수를 붙잡아 로마 제국의 정부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지만 죽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로는 했지만 결국은 저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The unexpected,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뒤에 장사해서 무덤에 갔다가 묻어놨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3일 뒤에 찾아갔는데 가서 봤더니 빈 무덤인 거예요. 시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것처럼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심으로 사람들을 다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낭망했거든요. 문 걸어 잠그고 저 피해가 우리에게도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기도 한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꼭 그와 같이 일하시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이만하다고 한다면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큰 겁니다. 더 놀랍고 더 대단하게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누구 같으세요? 어제 사진을 찾다가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걸 보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저거 말고도 몇 장의 사진들이 더 있는데 저걸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게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다고. 그냥 밭에서 저렇게 지냈던 게 제 모습인 거예요. 아주 시골에서. 지난 1월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계속 치매가 진행되셨거든요. 자꾸 잊어버리시고 어느 때는 저희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근데 제 아버지가 그래도 저희 교회 유튜브가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제 설교하는 모습을 종종 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전화드렸더니 아버지 그래 잘 지내셨어요? 내가 설교 잘 봤다. 근데 있잖아, 나는 나 같은 놈에게서 너 같은 게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The unexpected.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희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을 뻔했어요. 우리 아들이 박사를 받아왔다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저희 고향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곤 했잖아요. 충남 예산군 광신면 구례리 297번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살 때 저희 집은 흙집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서 사진을 보더니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산 거냐. 분명히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은 시대를 산 것 같다. 어린 시절 그 태어나서 자라면서 꿈, 희망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저한테 간절한 소원은 농사 안 짓는 거. 제발 농사만 안 짓으면 진짜 좋겠다. 텔레비전도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 얻어봐야만 하는 그런 시대.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학을 갔어요. 서울로 갔는데 늘 열등감 있는 겁니다. 왜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남들은 목사님 자제고 장로님 뭐 자제 이런데 시골에 와가지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하니까 이렇게 열등감이 막 많이 찾아올 수 없었어요. 뭘 하는데 자신감 있게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찾다가 저희 아내하고 옛날 대학 사진을 봤는데 대학 때도 똑같더라고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랐으니까 64kg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먹지를 못해서 어느 때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야만 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막 많이 울었거든요.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진짜 목이 다 드러난 티셔츠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참 당신은 믿음도 좋다. 어떻게 나하고 결혼을 했냐. 나하고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하고 결혼한 거 보면 당신 내 얼굴을 본 것 같다. 제가 농담처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결혼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같이 작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는데 저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 스스로 되짚어보면 저한테는 이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근사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으나 평상시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저 시골에서 저렇게 못난 모습을 살고 있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스스로 작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왜 나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꼭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 같아서. 저는 진짜 미련했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이 엄청 심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진짜 없어서 고생했던 일들이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힘과 능력과 대단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의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고요? 가장 적어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를 자랑 삼아 살고 싶어하는 사람. 나 이거 있다? 이것들을 할 줄 안다? 왜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것, 천한 것 이런 것들을 택하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한 것, 멸시받은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병약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은 난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은데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겨자씨 하나를 같다. 아주 작은 것. 비록 그 작고 비천한 인생,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대단히 가진 사람들은 듣기는 하지만 흡수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왜? 난 작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날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32절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풀보다 커지게 만들어주세요. 가지를 만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다 그곳에 깃들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선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은 어땠어요? 작은 씨였어요. 나중에는 키가 자라서 1m, 2m, 심지어 3m까지 공중의 새들이 다 날아와서 앉을 정도로, 여러분 겨자씨가 심길 때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나무가 저렇게 자랄 것을.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 씨앗에 어떻게 앉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크게 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결과, the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기쁨, 어떻게 나같이 작은 자에게서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그늘에 앉아 쉬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뭘 다 틀렸어. 내가 뭔 가진 게 있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더라고요.
그 말씀을 심고 심으면 어느 순간 그 씨앗이 막 자라고 열매를 맺혀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the unexpected, 예상치도 못한 기쁨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이에요.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은 진짜 놀랍고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Name of all names,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Worthy of our praise, 찬양받기에 가치가 있으신 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My heart will sing, 우리의 가슴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놀랍다. How great is our God.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나 같은 놈에게서 너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게 진짜 자랑스럽다. 이게 저희 아버지의 고백이었는데, 그게 바로 the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리시고 저희 아버지는 지난 1월에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이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천국은 아무나 가지는 않더라고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죄인을 들여보내진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는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살아갈 때, 분명히 나는 천국 못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합격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가요. 저는 천국 못 갈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반드시 천국 간다는 사람이에요. 거의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막 살아요. 난 천국 어차피 갈 거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조심스럽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오히려 어떤 일을 맡기면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겨자씨같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은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나는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셨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올만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갈 줄 알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자, 천국에 확신 있는 분 이제 손 들으세요. 들기가 어렵죠. 그죠? 왜 들기가 어렵냐면 자기 스스로의 확신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겨자씨 신앙,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도 같대요. 자기 스스로를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못해요. 나같이 작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고요. 근데 내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아내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행복해질걸요. 남편에게 하고. 자꾸 집에서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괜찮은 거 아니냐.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가서 저 사진 찾다가 저희 아내한테 내가 겨자씨인데 진짜 고맙다. 여러분, 게임 끝나요. 그런데 무슨 싸움이 있겠냐고요. 자꾸 내가 낫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자꾸 겨자씨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인생은 얼마만 할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보단 좀 크겠죠. 제가 신앙생활이 얼만데, 제가 봉사하고 헌신한 게 얼만데, 제가 헌금한 것만 따져도 얼만데, 제 믿음은 그래도 겨자씨 하나보다 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일격을 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 있었어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게 없는 거야. 너희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만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 들어갈 사람 많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난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VIP로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이 사람 못 갈까 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겸손하게 뭘 하나 하더라도 쉽게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를 겨자씨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겨자씨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겨자씨군요. 겨자씨군요. 그러세요. 겨자씨인데 왜 자꾸 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겨자씨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도 이야기하시고, 그죠? 겨자씨.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된 말씀을 적어. 어떤 말씀이 우리 인생에 도전이 되었는가? 이게 내 마음을 뜨겁게 했고 내 마음에 도전을 주었고, 그 말씀이 뭔가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그랬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가 궁금해져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작은 거 심겼는데 키가 얼만큼이요? 1m, 2m, 어디까지요? 3m까지. 시작할 땐 요만큼이었는데 자라는 거 보니까 이만큼 자라요. 겨자씨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내년이 궁금한 거예요. 5년 뒤가 궁금하고 10년 뒤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끝났다, 뭐 있어,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미래가 궁금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5년 뒤가 궁금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사는 게 그거지. 뭐 이미 끝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희망 없는 분들. 여러분 회사에서 누군가를 스카우트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의 미래가 진짜 궁금합니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안 궁금해도 한번 하세요. 그냥 궁금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성가대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의 미래가 궁금해야 된다니까요. 이미 궁금하지 않은 건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셔야 돼요. 난 너의 미래가 궁금하다. 너 왜 그렇게 사니가 아니라 난 너의 미래가 궁금하다.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변해도 깜짝 놀라요. 너 이만큼 변했네? 와, 너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우리의 언어는 야, 더 해야 돼. 이걸로 안 돼. 조금 더 해야지. 가 아니라 미래를 궁금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the unexpected.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다. 기대 밖의 일이 일어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상한 5년 뒤, 10년 뒤보다 더 크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난 요 정도,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겨자씨라면 앞으로 심겨져서 1m, 2m, 3m까지 갈 텐데 왜 지금 너 자꾸 겨자씨라고 거기서 멈추는 거야? 예상 밖의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나는 겨자씨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작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는 요만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만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증인이 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렇게 촌스럽게 옷 입고 이렇게 내밀고 막 이렇게 하던 제가 지금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고 앞으로 5년 10년이 진짜 궁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궁금하도록 만드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끊임없이 축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심긴 후에는, 여러분 말씀이 심기면요 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풀보다 커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커질 거예요. 뭐가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커질 겁니다. 말씀이 심기는 순간 마음이 커질 것이고 삶이 커질 것이고 넉넉해질 겁니다. 가지가 생길 것이고 뭐가 깃들어요? 공중의 새와 깃들어 살아가요.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산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는 남이 내 어깨를 기대고 사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꿈꾸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신앙의 습관을 갖게 된다면 이 예기치 않은 기쁨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찾아갈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위대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난 찬양해. 위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오늘 3부 예배 오기 전에 고3들 기도를 해줬습니다. 한 23명 정도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어요.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렇게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과탐이 망했대요. 어차피 해도 안 된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상하고. 그래서 아무개야 일단 어깨 펴 어깨.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인데 목사님 살아보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공부해놓고 딴 것도 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 근데 이미 너는 이렇게 하는 순간 졌어. 시험 보러 갈 때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어깨 펴 어깨 펴. 나갈 때도 기도해주고 야 어깨 피려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막 바꿔주세요. 겨자씨 하나인데 1m, 2m, 3m를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누가 지금 실패하신 분이 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 손 안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씨앗이 심기는 순간 바꿔주실 겁니다. 위대하신 주, 그분 진짜 위대하다고 말씀하실 텐데 어깨 피세요. 괜찮습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The unexpected.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깨 펴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후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그분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한참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나 찬양의 위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그분이 일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님의 이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그날이 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가 얼만큼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가 겨자씨보다 크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주의 말씀 우리 인생에 심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풀보다 크게 하시고 가지를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기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년이 궁금해지게 하시고 10년이 궁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를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인생이 있다면 좀 자라서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 How great is our God! 주님은 위대하다고 가슴 깊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청을 받아온 귀한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기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스스로를 작다 여기며 겨자씨 신앙 그 위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 우리를 스스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